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건강한 교회와 국가. 말씀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 보스턴 대학에서 7세 어린이 450명을 무려 40년 동안 추적하면서 그들의 인생을 이렇게 추적을 해서 점검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성공과 축복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것을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는 능력,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는 것. 두 번째는 좌절을 극복하는 우리의 태도. 세 번째는 감정을 잘 다스리는 능력인데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 된다. 하나의 요인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카네기 멜론 공과대학에서 성공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는데 지적 능력이나 재능은 그 성공 요인의 15% 정도밖에 이렇게 영향이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머지 85%는요 성공 요인이 뭐냐면 인간관계에 있었다 하는 거예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을 쓴 짐 콜린스도 성공이란 세월이 흐를수록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점점 나를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성공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의 삶을 성공했느냐 아니면 실패했느냐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지금까지 내 이웃과 아름다운 관계로 함께 행복하게 즐겁게 살았느냐 지금도 살고 있느냐 아니면 그것을 다른 거는 다 하는데 그거는 못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성공이 아니다 하는 거죠. 내가 어떤 것을 성취하고 이름으로 성공을 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오직 인간관계로서 내 성공을 판단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더군다나 건강한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정확하게 보여주는데 크고 작은 어떤 모임도 마찬가지,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사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은데 우리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우리는 잘 먹어야 합니다. 무조건 잘 먹어야 합니다. 본문 8절에 보면은 그때라고 말씀하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출애굽기 16장과 17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만나라는 양식과 메추라기와 생명수 물을 주신 그때를 말씀합니다. 만나는 하늘의 양식이고요. 메추라기는 자연산입니다. 자연산 고기입니다. 물은 반석에서 나오는 안반수 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음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신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무조건 잘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는 다른 말로는 먹회라고 우리 교회는 다른 것은 다 잘 못했지만 그것만큼은 좀 잘 지켰다고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인원이 보통 한 200불에서 250불 정도 있어야 그래야 넉넉하게 잘 제대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형평상 좀 다 어렵다 보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100불에서 150불을 이제 냅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모가 그걸 가지고 기도하죠. 하나님, 이것을 사야 되는데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음식을 만드는 중에서도 계속 맛나게 맛있게 정말 잘 준비하도록 그렇게 늘 기도하죠. 그렇게 기도해서 친교를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친교는요 기도와 정성과 마음을 담은 행복과 기쁨의 음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만 아멘을 속으로 했습니다. 좋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최고 최상의 음식으로 먼저 배부르게 해놓고 나서 아멜렉과의 전쟁을 치르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애굽에서 살 때는 종종 고기도 먹었었는데 우리로 치면 삼겹살이 그립다, 먹고 싶다, 땡긴다 이런 소리죠. 또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겠는데 이렇게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양식과 만나와 메추려기와 물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얄미운 자식에게 떡 하나 더 있다 이렇게 주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먼저 잘 먹여놓고는
아멜렉과의 최초의 전쟁을 치르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인 채찍을 그들에게 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에 어쨌든 가정도 어떤 공동체도 나라도 먹어야 됩니다. 잘 먹여야 됩니다. 잘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잘 먹여야 됩니다. 여러분, 먹지 못하면요 불행합니다. 그것은 지금 북한처럼 굶주리게 되면 행복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는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어서 좋기도 하지만 그 시절은 슬픈 현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제 아내한테 들어보니까 그 가정은 보릿고개가 전혀 없었대요. 여러분, 그만큼 또 잘 살았다는 건데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먹어야, 첫째는 잘 먹어야 그래야 모든 것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됩니다. 지금은 미국이나 우리 한국이나 굶어서 죽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여러분, 저는 그것이 그 국가가, 그 나라가 교회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가 썩었냐 안 썩었냐 그것은 차후 문제고, 교회가 있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 나라가 교회를 인정하고 교회를 존중하고 교회가 세워져 있는 나라는 잘 사는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중심적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고 싶어도 교회가 너무 타락해서 다니지 않습니다. 내 양심과 마음으로만 믿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교회를 더 잘 나가야 됩니다. 더 교회를 사랑하고 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신앙이 좋다 할지라도 정작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교회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면 그 신앙은 나쁜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적인 신앙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는요, 각자가 받은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모세와 그의 형 아론과 또 그의 누이 미리암의 남편이 되는 훌이 이 세 분이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군대 총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그에게 붙여줘서 아멜렉과 전쟁을 치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요, 저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달란트대로, 그 직분대로 맡은 일을 잘 감당하면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참 좋은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면 건강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거나 맡겨진 직분대로 순종하지 않거나 그저 나는 잘 못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감나라 대추나라 이렇게 비난과 비판만 하면 옳지 않다는 거죠.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요, 3%의 반대자만 있어도 무너진다고 그래요. 10명의 사람이 10명의 친구가 한 명의 적을 당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구역에 단 한 명의 그 부정적인 사람만 있어도 그 구역은 전체가 아주 순식간에 부정적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다. 이게 이제 그런 우리 그런 말이다는 거죠. 모세와 아론과 훌은요, 다 늙으신 할아버지들이십니다. 이런 할아버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기도밖에 없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편, 제가 지금 이 말편이 틀린 말이에요. 기도밖에 아니죠. 기도가 생명입니다. 기도가 승리의 기준이 됩니다. 기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승리를 이끄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실패를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내가 기도를 했느냐, 지금도 기도를 쉬지 않고 하고 있느냐, 그러면 아직도 실패가 아니에요. 아직도 진행형인 거예요. 내가 기도함으로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도맡으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내가 기쁨으로 바라보면서 그저 즐거워하면서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역사가, 이게 바로 기도의 특권이요 기도의 놀라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여러분, 이 기도가 쉬운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11절과 12절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했다. 여러분, 이처럼요 책임자는요 굉장히 쉽게 피곤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때 모세는 모세의 팔을 들어주는 협력자, 믿음의 동력자가 바로 아론과 훌인데, 우리도 아론과 훌이 참 필요한데, 모세의 팔만 들어준 것뿐만 아니라 그들도 함께 모세와 함께 기도를 했죠. 여러분, 이 말은요, 그래서 전쟁을 위해서 그들이 기도할 때 기도의 역사가 그대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죠. 성경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기도를 피곤할 때 쉬어라, 이렇게 좀 건강할 때만 기도해라. 성경이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피곤해도 힘들어도 시간이 없어도 바빠도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과 교제의 끈을 놓치지 말아라, 끊지 말아라, 지속하고 있어라, 그런 뜻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전쟁의 승패가 모세에게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전쟁은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데 그 승패가 누구에게 있냐면은 산꼭대기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세 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를 쉬지 않는, 내가 부모라고 한다면 특별히 내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복권과 같아요. 기도는요 복리이자와 같아요. 여러분, 큰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셋째는 우리의 싸움은요 영적인 싸움도 있지만 육적인 싸움도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과 육적인 싸움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싸움과 육적인 싸움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공간이라는 거죠. 사람에게는 회개라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용서가 됩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늘의 영적 존재인 천사들에게는 한 번의 타락이 영원한 타락이에요. 그들에게는 용서가 없어요. 회개라는 것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한 번만 봐주세요, 이것이 통할 리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이는 우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싸움, 우리의 문제였지만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 이 문제가 하나님께로 이제 다 옮겨졌고, 그 하나님의 싸움인데 우리가 여전히 싸우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기도의 싸움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도 우리의 육적인 싸움도 공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 싸움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영적 싸움은요 가벼운 것이 없어요.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조건 영적 싸움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승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지금 한국에는 청와대 광약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야말로 청와대 광약교회입니다. 서울사랑 제일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정강원 목사님이 문재인 대통령의 퇴진을 위해서 집회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반정권 집회를 위해서 세워진 그런 교회예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어느 스님께서 나오시더니 이런 구호를 외치기 시작해요. 제가 그것을 몇 번 이제 확인하고 이제 봤습니다. 처음에는 살아계신 부처님 만세 외칩니다.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 만세. 세 번째, 우리 대한민국 만세. 이것을 이제 외치니까 거기에 모인 이제 대부분 성도 아닙니까? 성도들 아닙니까? 같이 아멘하고 외치고 할렐루야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이 일어나자 몇몇 기독교인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것은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반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거기에 한기총 대변인이 되는 이은재 목사님이라는 분과
그리고 정광훈 목사님을 지지하는 어떤 다른 목사님이 또 유튜브를 통해서 그걸 이제 반박하고 이제 또 해명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지금 한국에서 지금 논쟁거리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른 말은 제가 이제 더 이상 이제 혹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공격당할까봐 더 이상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어느 목사님이나 교회가 이처럼 성령을 강조하고 영적인 것을 강조하면서 그러나 육적인 삶 이런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자,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독교뿐만 아니라 천주교도 불교도 함께 힘을 합쳐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부처를 동일선상에 올려놓고 하나님 만세, 그것도 살아계신 하나님 만세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똑같이 살아계신 부처님 만세 이것이 옳은 것이냐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린다는 거죠. 여러분 한마디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여러분 이 말은요 다른 말로는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선한 것이니까 나를 반대하는 사람은 무조건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취급하는 것과 동일하다 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제 말에 맞습니다 아마 그렇게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가정이 나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렇게 좀 민감한 부분을 질문을 드렸지만 제가 어느 편이다 이 편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주님 편이고 성경적인 편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쉽게 편하게 간편하게 간략하게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로 일제강점기 때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사람을 죽였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민족투사, 애국투사 잘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일본 사람들이 볼 땐 뭐예요? 살인자죠. 흉악범이죠. 또 저 사람은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죄가 통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것이 옳으냐? 여러분 굉장히 이것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야기. 자 우리 교회 안에는요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른데 저 사람은 분명히 영적인 사람이 아니야 육적인 사람이야 육으로만 사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는데 정작 그 사람은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육적인 사람이 아니야 나는 신령한 사람이야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은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쓰임받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도 착한 여자 거기다가 신령한 여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여자가 될 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신은 선하고 깨끗하고 신령한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왜 하필이면 여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여자라고 다 그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남자들보다 대부분 여자들이 대체적으로 내 마음에 안 들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모습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어떤 여자들은요 그냥 때로는 괜히 미워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나를 쳐다보는 그 눈빛이 마음에 안 들다 하기도 하고 또 말하는 폼새나 어떤 행동이 절대 마음에 안 든다 이래서 무조건 싫다 하기도 하는 것이 여자들의 그런 심성 속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말을 한다면 하루 종일 말을 해도 부족할 거예요. 제가 정답을 알려드립니다. 내 중심이나 내 관점에서 보는 것은 죄입니다. 잘못된 관점이에요.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성령의 관점에서만 봐야만 그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이라도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 관점에서만 옳다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틀린 것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는 내가 아무리 성령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는 일이 그 사역이 전적으로 하나님 나를 위한 사역이라도 심지어는 내가 지금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도 불법과 부정과 잘못된 방법으로 하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그것이 죄가 되고요. 만약에 그것이 발견되고 내가 깨닫게 된다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러면서도 나를 반대하거나 나를 거부하거나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사단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누가복음 9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머물지는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다 보니까 그것에 속이 상하니까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그 사마리아인들에게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님, 저 얄미운 사람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예수님 불을 내려서 저들을 죽여버릴까요? 이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 것도 큰 죄가 된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 것. 여러분, 사랑은 용서가 먼저입니다. 이해가 먼저이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내 마음 중심으로 안아주고 진정한 사랑을 하는 것, 섬기는 것,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내가 나를 대하듯이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잘 안 하시네요. 여러분, 무관심이 사랑은 아니에요. 미움이에요. 판단만 하는 것이, 판단만으로 끝나는 것도 절대 사랑이에요. 질투예요, 그거는요. 사랑은 내게 저지른 그 사람의 죄까지도 다 깨끗하게 그대로 잊어버리고 나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내가 나 자신과 내 인생을 사랑하듯이 그 사람을 존중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것, 사랑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입장에서 너무나 이웃을 쉽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내 입장에서 사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가차없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사랑은커녕 전혀 무관심으로 일관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모두가 다 더러운 자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교묘하게 나쁜 자들이에요. 의인을 가장한 오히려 사단보다도 더 악하고 더 나쁜 존재가 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 이웃은요, 나만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100%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내 이웃이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내게 죄를 짓는 사람이에요. 나를 욕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영혼을 내 이웃으로 맡겨줬다고 한다면 그 영혼들은 내 작은 목회의 영혼들이에요. 내가 반드시 사랑해야 될 그 영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나를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아말렉은요, 에서의 자손인데 원래 그들이 혈통적으로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자들, 적통이다는 거예요. 적통이에요. 그러다 보니 자기 자리를 빼앗고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기적으로 만나가 내려지고 메추라기를 먹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물을 마시니까 아주 그냥 시기가 가득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얄미운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고 전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데 아말렉의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에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16절에서는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 아말렉이 지금 누구를 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자칫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고 섬기고 있지만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당연히 미워할 사람을 미워하고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나를 무시하니까, 내게 실수 정도가 아니라 죄를 지으니까 나는 저 사람을 당연히 미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면은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냐면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아말렉이 되는 순간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사랑해야 돼요. 무조건 사랑해야 돼요. 오늘까지 내게 죄를 범한 그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이 내 이웃이 된다고 한다면 다 잊어버리고 그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거울을 봐야 하듯이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나를 비춰봐야 돼요. 내 마음을 비춰봐야 되고 내 생각과 내 판단도 비춰봐서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 내가 저 영혼을 사랑하기 전에 존중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마음, 여러분 이것을 잘 살펴봐서 아말렉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래서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 한국에서 나라를 위한다고 내가 나라를 사랑한다, 나라를 위한다고 하면서 그 광야교회를 세워놓고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을 따릅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미워하고 무조건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또 거기에 참석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다 종북 세력들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요, 옳은 것이 결코 아니다는 거죠. 차라리 그것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저 모세처럼 산꼭대기에 올라서 기도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더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한 우리의 깨달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다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내가 조금 선을 행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된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않아야 돼요. 어떤 영혼이라 할지라도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그 영혼을 존중하지 않고 그 영혼을 십자가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가짜요. 그 순간 내가 아말렉이 된다는 것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오히려 대적한다는 것을 여러분 깊이 깨달으시고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주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